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봅시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과 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만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였을 때 나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분명한 확신,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냥 입으로 말하는 내용 안에 믿음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안에 있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또 질병을 하나님 꾸짖어 주세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이 번뇌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각 사람들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집중함이 있는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전병이가 치유가 받게 되었죠. 이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예수의 이름, 너희들이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높이 세우셔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경비원들이 다 모여서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붙잡고 그들에게 신문합니다.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그 이름을 사용을 했는가?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또 마음이 또 불안할 수가 있는데 우물쭈물할 수가 있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가 믿고 있는 나를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또 내 입술을 통하여서 반드시 분명하게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을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마음들을 가감없이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하였죠. 오늘 13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일반 사람이었는데 어찌 이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학문이 없었고 갈릴리에서 어부 일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 그는 천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놀라운 지혜, 랍비더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성경의 해석과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들도 이상히 여기고 놀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게 될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증언할 때 성령이 증거를 드러냅니다. 진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내 마음에 믿고 있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증인이 되는데 예수의 증인이 되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함으로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조차도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지 않는가?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보다 더 명확한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증거하는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런 권사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전의 교회 보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사님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가르침,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성품 자체가 정말 천사와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보다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준행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또 그 이름을 전하게 되면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복음 안에 설득력과 명료한 논리들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사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 분명한 설득력과 명료한 논리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 또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신앙도 제쳐놓고 그냥 이렇게 신앙도 제쳐놓고 논리학원 이런 데 보낸다고 논리가 만들어지느냐?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겠지만도 이런 탁월한 논리들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런 논리, 그런 설득력,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뼈를 흔들 수 있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지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학원에서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중요하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목사가 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지만 또 최대한 가까이 성경을 잘 풀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오늘날 목회자에게는 필요하고 또 그런 교회가 참되고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겠죠. 예수 이름을 전가하게 될 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증거는 뭔가 같이 해봅시다. 협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협박을 받아야 됩니다. 협박을 받아요. 이 사람들 제사장 기득권층입니다. 지도자층입니다. 기득권층과 지도자층들이 제대로 하면 상관없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일반 사도들을 통해서 요한과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5천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논리 있게 하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협박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러서 경고합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누가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그럽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럽니다. 권력을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 이름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성경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논리 있게 그리고 기사와 표적까지 나타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돼? 또 이렇게 한 번 더 제발 좀 전화 주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협박하는 일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19절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러니까 베드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쪽짜리 능력이 아닌 위협과 협박, 경고까지 이겨낼 수 있는,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겁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설교할 때 다 좋은데 예수 이름만은 하지 말라. 그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다시 21절을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리고 22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옆에 딱 써 있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옆에 딱 있고 사람들이 총망총망한 눈으로 그 사람 사도들이 옆에 딱 있는데 옆에서 예수 이름을 전가하면 안 돼.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밥줄이 떨어질 것 같고 자기들이 고난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협박하고 경고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렁거린다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교회 가운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이런 협박, 경고성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시고 명료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료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오늘 말씀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담대함 그리고 논리와 설득력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협박.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같이 해봅시다.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치유받은 사람이 옆에 딱 서서 40여세가 되더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정인이 되어주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수많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를 정언해 주겠다. 황금 요리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으면요. 100% 믿으라고 수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도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산더러 저 바다로 옮겨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숫자가 아니죠. 맞죠? 세상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도 하나님을 믿는 그 완전함은 100%라고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도 진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증거를 드러내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나누는 일들. 요거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와서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와서 사실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내 마음이 두렵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침체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한 번 더 30절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협박을 받더라도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협박과 또 방해물은 있지만은 또 어떤 진짜 성령의 사람, 참 예수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올리냐면 하나님 이런 협박과 경고, 위협적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방향이 저 사람들을 없애주시고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여전히 있을 수 있겠지만도 내가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역사.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기도가 아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맞죠? 그리고 30절에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됩니까? 진동이 일어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곳에서 힘있게 전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거하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실 이 단계는 굉장히 순수하고 표본적인 단계인데 우리가 이것을 목표를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맞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이거는 내 재산인데 내 것인데 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다 함께 나누는 일들,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상황이 통치되는 그런 상황이 진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맞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냐면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받아서 다 나눠주니까 다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론은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창과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토지 계급 이런 사람들을 끌어와서 공개 처형하고 비난하게 만들고 축창으로 사람 찔러 죽이고 이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가지고 있는 토지 몰수하고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건데 이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맞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감동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성령님에 의해서 서로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오늘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5,000명 대교회가 되었는데요. 자기 교회만 배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막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큰 대교회가 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선교적이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마지막 36절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이때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령을 막 쏟아부으시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 표적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병든 자도 치유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지만도 또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까? 땅, 소유욕. 근데 그 소유욕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이 땅의 물질과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복음 선교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확 다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 이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인가? 담대함이죠. 담대하게 설득력 있는, 논리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두 번째는 협박이 있다는 것. 근데 협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협과 협박이 있지만도 어르렁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협박이 많습니다. 협박 저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두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스승님이 가르쳐 주시고, 협박은 협박일 뿐이니까 그걸 한번 이겨내 보아라. 이겨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치유받은 사람이 옆에서 딱 서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증거가 분명히 나타납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나누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분명한 증거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님의 쏟아부으심,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 단순한 병자들이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욕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소유욕이 없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의 역사를 하나님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그 이름을 정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정언하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